우리 양 목사님이 지도하고 또 우리 김명기 집사님 청년부 부장으로 수고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우리 최선미 집사님하고 김유미 집사님이 간사로 청년회를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 각자 흩어져 있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렇게 지방에 흩어져서 공부하는데도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걸 보면 좀 기특하다. 언젠가는 청년부가 포텐이 터질 날이 올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재적이 40명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한 40명 가까이 육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주일 예배는 나오는데 청년 예배는 참석 안 하시는 아들들, 딸들도 있을 거예요. 청년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연이하고 은빈이 참 두 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뻐서 제가 밥을 좀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시간 잡아서 같이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괜찮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5편 세 번역본으로 읽었는데요. 오늘 시편의 시작을 옛날 번역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세 번역본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이 시인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시온산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움직이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의미의 좋은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특히 시온산이라고 표현하면 두 가지 의미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도요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지팡이 없을 때와 지팡이 하나 있을 때와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지팡이 없을 때는 막 흔들흔들거리고 제대로 서기도 힘든데 지팡이 하나만 딱 치면 꼿꼿하게 잘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흔들려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셔서 내가 이 인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고백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광풍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결코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 두 가지 예가 성경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강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잠드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심히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당연하죠. 배가 깨질까 봐. 자신들이 파도에 휩쓸릴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제자들도 책망하셨지만 그 사나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잠잠해졌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도는 잠잠해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제가 잘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에게 불어닥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믿음 없는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문제는 넘어갔지만 우리 흔들리는 믿음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기가 일쑤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광풍이 불어닥칠 때마다 우리는 학습돼요. 그때도 불어닥친 그 광풍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좀 적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인내로서 이겨가거나 뭐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그 광풍에서 자꾸 뭔가를 배워가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구나.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흔들리는 믿음을 보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학습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순금 같게 나오게 하시겠다는 귀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을 단련시키신 이유가 있는 거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은 대단히 믿음 없는 모습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8장의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과 그 외에 여러 병자들이 찾아와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좀 쳤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려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말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다듬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뒤로 그들은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 상황에서도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붙잡아서 매질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할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순교당하기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었어요. 결말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들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믿음 없이 흔들리는 모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고 흔들리고 믿음 없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학습되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할 줄 알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반대로 보면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압송되잖아요.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어떤 널빤지라도 하나 붙잡고 살아남으려고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안심하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라고 하신 이상에 나와 함께한 여러분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설득하죠.
그 결과적으로 한 섬에 걸리게 되고 또 그곳에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주장을 만나게 되고 뭐 독사에 물리고 또 치료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에요.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해 주시고 나를 반드시 거기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에 그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에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선택하시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요, 광풍을 만나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기 싫죠. 그 만나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뽑아져 나갈 것 같은 또 내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결코 그것과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광풍을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내몰려지든 또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몰려오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온전한가를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 몰려오고 우리가 광야에 내몰려질지라도 그 안에 동행해 주시고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시온산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도 하나님이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고 하시는데 그깟 광야에 내몰려졌다고 그깟 인생의 광풍이 몰려온다고 여러분 두려워 떨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원하는 것들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땅이 메마름을 보면서 걱정 근심하잖아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땡볕에서 그 무더위 안에서 고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여러분 그것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라요. 오늘 제자들은 광풍을 만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광풍 또 내몰려진 광야의 현장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작은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담대히 이겨갈 것이고, 조금 그래도 제법 큰 문제들이 그래도 인생의 광풍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분명히 그곳에서 그 산으로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러분을 둘러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그 어려움을 이겨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 선생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에 대한 인내를 통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 아내가 보니까 얼굴이 지금 환해진 게 야고보서를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암송한 말씀 나왔구나, 지금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야고보서 안에 놀랍게도 이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광야에 내몰려지고, 우리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이렇게 가둬두시는지, 내몰아 가시는지,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인생의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지, 오늘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고충들이 있을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잘 견디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다 갖추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쥐고 흔들어도 이제는 요동하지 않아요. 누가 죄 가운데 살자고 유혹해도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않게 돼요. 분별력 있게 행동하게 돼요. 이것이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깨달은 바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3절에 이제 1, 2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백이 있었다면, 그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공동체적인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는 더 명확해요. 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악한 이들이 권세를 부리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불의한 세력들이 권세를 잡고 악한 일들을 일삼으면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공동체가 흔들리게 돼요. 여러 어려움 속에 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이 세 번역본을 다시 원래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 공동체에 악의 세력들이 권세 잡지 못하도록 의인들을 통하여서 이 자정 능력이 있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온전히 인내로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을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악한 것에 손대지 않게 만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허용해버리면, 여러분, 악한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것을 허용해버려요. 죄와 타협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고 사단이 활개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권세를 부리면 우리의 인내마저 잃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 악한 이들을 따르거나 혹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는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악한 것들을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비추어 보고 여러분에게 그 악한 유혹들이 손을 뻗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함으로써 그 유혹들을 물리쳐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회개치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면 그 마귀의 유혹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인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마귀가 권세를 잡고 그 권세를 부리게 되고 의인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악한 것에 손을 대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로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을 우리 개인이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죄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교도소 사역을 하는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었는데 아주 뉴스에도 그냥 보도되고 엄청난 뉴스였었어요. 그 아들이 노 부모에게 가서 돈을 좀 달라고 요구했는데 돈 없다고 하니까 돌아 내려오다가 그 사단이 속삭인 거예요. 돈도 안 주는데 니네 부모들 그냥 때려 죽여라 그래갖고 해머를 가지고 올라가서 부모를 다 때려 죽이고 그러고 내려오는데 삽자루에 앉아서 사단이 삽자루에 앉아서 네 부모를 흔적도 없이 마당에 묻으라 그랬대. 그래서 삽으로 가지고 와서 마당을 파는데 모래 푸듯이 씌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땅이 돌들도 많고 혼자서 파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파고 부모를 매장시켰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발각이 됐죠.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 땅이 혼자 팔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알고 공범이 있을 거라고 조사를 했는데 이제 못 밝혀낸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이 교도소 사역하라는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소동이 있었어요. 그 떠나간 귀신이 또 다른 교도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갈까봐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막 예수 믿고 성경 읽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예화였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삶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을 만들어요. 그 악한 일에 동조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이 마귀가 권세 잡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나아가고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 여러분 구역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선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기에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악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도 자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또 기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전히 믿음 없이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단이라고 정의하고 이 사단의 세력이 날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할까를 고민한다고 하면,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감추려고만 하면, 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틀거리면서 살면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악한 세력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결말은 요한계시록을 빌어서 설명하면 멸망의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노래를 마치고 있는데, 악한 이들은 패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온 고난의 문제들을 인내로서 믿음으로 이겨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보존하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비틀거리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들과 함께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속된 여러 공동체,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각 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라도 우리가 악한 세력이 권세를 잡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허락해버리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네가 닭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 않겠노라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언제라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련해 가시기 바라요.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을 계속 가지셔서 정말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에 비춰보고 이건 아니다 라고 정확히 판단하고 믿음 위에 서시기 바라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늘 대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그 광풍에 단련시키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을 잘 훈련시켜서 순금같이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을 구비한 채로 또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